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형을 받으실 만한 혐의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관례인 총독의 권한대로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한다고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유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 1, 2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1차 신문이 끝나고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공식적인 죄목이 없이 채찍질하지 않았지요. 또한 형벌도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이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문 또 형벌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닌 식민지 백성으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해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빌라도와 함께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5절 전반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바로 가시나무 관과 황제가 입는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맞으시지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모습은 그러하지만 지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군중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순수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법이 있으니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르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결국은 이 사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 또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재차 묻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힘, 진정한 고난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커 보이는 황제의 힘도 결국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황제에게 받은 자신의 고난을 더 믿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기 위해 애쓴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고뇌한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자신이 더 믿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위치에서 가이사보다 높은 지위는 없었습니다. 물론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그러할 뿐이었지요. 빌라도가 가이사를 대항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또 모험과 심지어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또 15절 대제사장들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가이사에게 매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이사에게 참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왕인 가이사를 부인하고 또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모험적인 일이었지요. 빌라도가 만약 자신의 안위와 또 보이는 세상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 생명의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오늘 이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안위와 황제 가이사 그리고 저 성난 군중들이 가장 두렵고 소중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저와 성도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주인을 찾은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과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배척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심으로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빌라도의 고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 후에 방역이 잘 유지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계신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